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만남의 시간이 되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능력을 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아멘. 여기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들어오셨든지 간에 오늘은 틀림없이 변화되어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더냐, 예수 믿고 무슨 일들을 하고 있더냐, 좀 더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더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생활은 첫 번째로 기도해서 성령 받고 나서 3장에서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합니다. 그리고 28장까지 계속해서 저들은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잘되게 돕습니다.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봅니다. 우리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사람 잘 살게 합시다. 바르게 살게 합시다. 내 자신도 잘 살고 내 자신도 바르게 살고,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생활, 그런 것이요. 다음에 두 번째가 참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전부 다 고통과 역경과 환난의 세월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성령 받고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요, 자신이 있어요. 베드로 막 자신이 넘쳐나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다 살인자다. 엄청 큰 소리를 쳐댔잖아요.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다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청춘으로 살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데요? 그 문제 해결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자신이 넘쳐 살았습니다. 오늘 또 오실 때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왔든지 간에 성전을 나갈 때는 자신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 나갑시다. 자존감. 내 부모가 무당이었든지 내 부모는 어떻게 살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나는 DNA가 예수니까.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요, 그 윗대 DNA가 문제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때에도 할아버지 때에도 그 윗대에도 집안에 그런 나쁜 유전인자가 있어요. 네. 정신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윗대에서부터 태어났었는데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요.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어쩌죠? 오시라고 안수했어요. 주여, 우리의 DNA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 예수의 DNA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자녀들이 그 윗대에 있는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셋 낳았는데요, 셋 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아주 미남미녀로 잘 자라요. 자신 있게 삽시다.
우리 아버지는 누군데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네, 그렇게 살아요. 사도행전 1장서 28장까지 저들의 삶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은요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무슨 팬데믹, 지금 코로나 유행병이 돌아서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를 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문제가 된다고요? 아니요. 40년 50년 전에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대통령도 갈아보자, 그 표가요 자유당 독재 때 그때도 있었어요. 4.19 혁명, 또 5.16, 그 다음에 80년대에 덮쳤던 5.1 쇼크, 촛불 집회, 세월호 사건, IMF 터졌지요. 언제 편안할 때가 있었어요? 왜 지금만 어렵고 지금만 괴롭고 지금만 문제라고? 아니요, 한 번도 세상은 문제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환난 당하신 분, 이상한 일 당할지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IMF 터져가지고 그 난리였지요. 촛불 집회하면서 막 국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지요. 경제공황, 금모으기 한두 번이었어요. 문제가 5.18 강주 사건, 6.25 터졌지요. 언제 편할 때가 있었냐고. 예수 믿던 시대는 더했어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헤롯 왕이 독재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이 딱 상권 분립 없이 상권 전체를 한 손에 쥐어지고 예수 죽이고 수용자들 죽이고, 이런 암담한 세상에서도요 저들은 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냈습니다. 세상을 이겼어요. 구이동 쪽에 가보면은 아주 프랑카트가 세했어요. 지금 IMF 터진 데가 우리 교회가 여기 딱 97년도에 하고 터졌거든요. 그때 IMF가. 근데 그때 써붙였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목욕탕 값을 3,000원으로 내립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5,000원을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썼는데 지금까지 안 돼. 언제도 세상은 어려웠어요. 오늘 또 교회 나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 역경을 이겨나갑시다. 그게 사도행전의 얘기예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았어요. 계속 체포, 구금, 고문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바울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안 고쳐줘요. 다른 사람 병 고쳐주면서. 그게 네 축복이다 그래서 병 그냥 안고 가요. 베드로 계속 추적해요. 체포하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가말리엘에 대한 얘기거든요. 가말리엘이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네 번째, 이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크게 쳐요. 예수의 복음은 2000년 동안 안 무너졌고, 크게 쳐요. 2000년 동안 예수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 안에 있는 나는 절대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가말리엘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쳤거든요. 그것이 죄래요. 왜 예수 이름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포돼서 구금하고 재판을 받는데 그 병자가 일어난 사람이 와서 있으니까 변명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죄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체포해서 집었는데 밤에 옥문이 열려서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33절로 42절은 베드로가 3차 체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요. 이제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기로, 스데반 집사처럼 죽여버리기로 지금 결의를 했다고. 그런데 가말리엘이 나와서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살려낸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형편없었고 약했던 베드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인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위대한 능력,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는 어부, 형편없이 허약한 나약한 시골 노동자, 그 형편없는 서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을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면 비대면 얘기가 이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새로 생겨난 단어예요. 대면했다 비대면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 음성이 요나에게 임해서 가서 니느웨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이 요나는 옆바 항구도서 도망가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다시스 땅 끝까지 스페인으로 도망을 쳐요.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그런데 사마에도 계셨고 옆바에도 계셨고 배 안에도 계셨고 던져 고기 뱃속에도 있었고 어디에도 주님이 계세요. 이번에 누리호사 올렸는데 그 인공위에서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무엇이 걱정이요? 무엇이 문제요? 베드로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 뭐 자식이 문제요? 경제가 문제요? 뭐가 문제? 건강이 문제요? 내 앞길이 문제요? 미래가 문제요? 뭐가 문제요? 그분하고 내 앞에 서 계시니까 의논하면 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니 주님이 하나님 내 앞에 계세요. 우리 손 이렇게 내보세요. 손 이렇게 내보세요. 다 손을 이렇게 내보세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아멘. 그러면 됐죠. 뭐가 더 필요해요?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과 지금 의논하는 거죠. 내 모든 문제를 그분이 대답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계심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늘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창피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아니 하나님 계시는데 그분하고 의논하고 얘기하는데 왜 애롭고 쓸쓸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데가 어디예요?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사내들인 70명의 재판관들이 있는 그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예수가 섰던 그 자리예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요, 예수가 거기서 재판받고 있을 때 밖에서 불을 쬐다가요,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가 너도 한패 이러니까 나 몰라.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고 욕을 예수한테 퍼붓고 도망쳤던 허약한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는 아니요. 여러분 회원들 여러분, 당신들은 살인자들이요,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요. 이런 담력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신데 무엇이 문제냐고. 왜 인생이 쓸쓸한데요? 왜 애로운데요?
왜 우울한데요? 왜? 무엇이 문제인데요? 내 앞에 계신,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이번 주도 많은 성도님들이 멀리서들 찾아오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 어떻게 전할까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응? 내 앞에 좀 주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의 일하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모든 일꾼들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데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가듯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불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싹군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 앞에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둘 다 순교를 각오하고 있어요. 지금 33절에 사형언도를 받았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내 코의 호흡이 끝나면 날 끌고 저 좋은 천국으로 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었어요. 내 앞에 계신 주님, 언젠가 내가 소환이 다 해서 생명이 끝나는 날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 수고와 내 애씀을 아시고 나를 저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앞에 있어요. 내 앞에. 무엇이 걱정이냐고요? 무엇이 두렵냐고요? 무엇이 하나님이 안 보시느냐고요? 오늘 또 주의 일하는 모든 일꾼들 주님 흔들어 안겨 갚아주실 줄로 믿으세요. 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는 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한 권사님이 그랬죠. 몸이 편찮으세요. 80이 넘으셔서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중병에 걸렸어요. 수술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권사님 예수를 잘 믿어 자녀들도 잘 돼서 교수도 돼 있고 미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도 오고 아들들이 다 와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얘들아, 그 기도하지 마라. 나도 이제 그만 가자. 나도 좀 편히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좋은 천국에 우리가 갈 날이 옵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요, 주님 내 앞에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보내주세요. 즉 우리 생애에 하나님은요,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돕는 자를 파송해요. 족장의 아들로 있다가 노예로 팔려서 형들이 팔아먹어서 저 멀리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팔려나갔던 노예로 전락해버린 요셉,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속에서요,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의 측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거기 만일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안 맡았다면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은 사람을 파송하세요. 모세 주변에는 모세를 40년 동안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반대편에 서지 않았던 충실한 시종 여호수아를 보내셨어요. 다윗이 주의 일을 할 때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정치해 나갈 때에 그의 주변에는 돕는 사람이 끊임없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친한 벗 요나단 사울의 영왕 아들이 그의 생명을 살려내고,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가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게 돼요. 만일에 이 전쟁에 동참 안 하면은 다윗은 블레셋에서 죽습니다. 그 전쟁에 동참을 해요. 만일에 동참을 해서 전쟁을 했다면 다윗은 자기 민족을 학살하는 학살자가 돼요. 민족의 학살자가 어떻게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의 주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돕지요, 갓 선지자가 돕지요, 나단 선지자가 돕지요. 바울은 어땠어요? 저 시골 다소에 가 있는데 바나바를 파송해서 시골에서 바울을 건져내 세계 인류 선교사로 만들고, 그가 위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잖아요. 그가 빌립보에 갔을 때는 루디아라는 자유장 사는 여자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갔을 때는 야손을 통해서, 저 고린도에 갔을 때는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계속 건져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주변에,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주었습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내 아내와 내 남편 하나님이 짝을 맺으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부부들 서로 성결합시다. 지저분한 세상에 음란하지 말고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가 정직합시다. 할 수 있으면 돕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고 자존감 있게끔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할렐루야. 서로 돕는 우리 자녀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의 신세를 지십니다. 이게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러나 내가 결혼해서 성이 된다 하면은 늙은 부모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죠. 이게 돕는 거 아닌가요? 아기 때는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게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늙은 부모 도와야지요. 우리 셀이라는 게 뭐예요? 셀이 그러니까 서로 돕는 데잖아요. 우리 친구 보수로, 우리 셀에서. 할렐루야. 우리 셀이 서로 돕는 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봅니다. 책을 읽습니다. 뭐 하려고요? 배우려고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아기 때부터 애들을 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셀에서 사람을 통해서 서로 배웁시다. 아멘. 징기스칸의 명언 중에는 이런 명언이 있죠.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며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우리 셀에서 서로 배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려니까 세 번째로요,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결혼한 젊은이들, 남자고 여자고 잘 들어요. 이놈의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인지, 이게 제대로 안 된 인간인지 몰라. 몰라. 주여,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그 더러운 그런 것이 있어져서, 만일 이 사람이 내 평생에 행복할 사람 같으면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그런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좋은 일로 나쁜 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손에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영이란 말이 나오고 분별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5년 후에. 나는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 줄 압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요. 내일 하나님 불러가면 그만인데요. 그게 아니라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세요,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쌓이고 쌓여서 5년 후에 내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돕는 예수,
그 예수가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약함을 아시고 오늘 또 우리를 도와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말리엘 통해서요, 그를 조정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세 번째는 조정자가 되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중재자.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위대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 가장 추앙받고 그런 거목이 있었는데 힐렐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힐렐의 손지가 가말리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추앙을 받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고 누구고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중재자로 등장을 합니다. 피스메이커. 크게 한번 해줘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라. 화평케 하는 거. 베드로와 요한을 사형시키자. 전체 회의석상에서, 재판석에서 가말리 등장한다. 너희 나가. 그래서 내쫓아버려요, 사도들을.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여러분, 드다가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더니 AD 4년에 그가 죽었고요,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도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유다가 일어나서 민족주의 운동을 하자고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을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고 죽고 말았잖아요. 만일에 지금 베드로의 이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사람에게 나왔다면 그냥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중재냐?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가정의 일도, 여기 서 있는 목사님 일도, 교회 일도, 이 세상의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대적하거든요. 근데 나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엎드려서요, 기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전부 다 잘 들으세요. 이 조정자가 돼서 누군가를 교정해야 되겠다. 당신 왜 그래?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교정할 때요, 절대 자식들 앞에서 얘기하지 말아요. 부모들 앞에서 얘기하지 말아요. 성도 앞에서 얘기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지 말아요. 가만히 나가! 그래 놓고 1대1로 얘기하잖아요. 할 일 있거든 부부간에 딱 둘만 얘기를 하라고. 자존심도 안 상하고 서로가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왜 애들 교육시킨다 치고 언니, 누나, 동생 다 있는 데서 애를 꾸짖느냐고. 걔가 얼마나 어려도, 요즘 애들요, 이 지혜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애가 마음 상하겠어요. 우리 성도 간에 마찬가지요. 우리 셀에서 꼭 얘기할 일이 있거든 둘이서 얘기를 하시라고.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뭘 배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그대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설교 듣고 가서 그대로 삽시다. 나는 누구든지 도와남 잘 되기를 바래요. 내 아내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성가대가 잘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르게 살고 형통하시고 앞길이 열리시고 또 없는 인생,
누구에게 문제가 있으면 중재자가 돼서 가서 서로 도와주는. 정말로 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나라 조선조 500년 동안에 어떻게 돼서 사색 땅파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일본에게 그 당해서 망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해방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사회가 이렇게 분열돼 있잖아요. 안 끝이고 분열돼 있어요. 주여, 진보와 보수가, 여러분 여기 영남분도 계시고 호남분도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고향 묻지 말아요. 여기서는 다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이 운동을 교회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퍼져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이념들, 이 사상들,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그걸 하는데 나가! 그래 놓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가 어떤 얘기 할 때 애들 없는 데서 왜 부부가 안 싸워? 싸우지. 애들 없는 데서 서로 교정하고 우리가 서로 중재되고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로 뭐냐면 나만 옳대요. 나만. 세상에 너만 못한 인간이 어디 있냐. 나만 잘났대. 제 잘난 못에 사는 게 인생인데 너만 잘났냐.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이 그 얘기거든요. 가말리엘이 중재하는 너희만 옳냐. 이들도 오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가정 모임에서 우리가 집에 있는 교회를 할 때에 애들이 하는 말을 다 100% 옳은 거예요. 왜 아버지 입장에서, 왜 어머니 입장에서, 왜 자녀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느냐고. 제가 자주 들은 애화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운동장 하나 저 산을 그려라. 그랬더니 한 애가 산을 그리는데 산을 따맣게 쳐놔서 선생님이 너 왜 산은 녹색을 쳐야지 까만색? 내 눈에는 까맣게 보이는데요. 머리 산에 바위가 많아가지고 까맣게 보여. 걔 눈에는 까맣게 보인다는데 네가 왜 녹색 칠하라고 그래? 내 남편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고. 그런데 왜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해서 고치려고 그래? 여러분, 가정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포기한 거예요. 그만 포기하세요. 그 인간 안 고쳐져요. 내가 고칠게. 하나님 말씀으로. 남편들아, 아내 하는 일 좀 간섭하지 말고. 남자도 이상하게 요즘 잔소리가 많아져요. 아내들아, 남편을 성경 말씀대로 황제처럼 대해주면 세상에 나서 황제가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내가 뭐라고요? 포기하래. 이제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뭘 어떻게 항원이원 그거 뭐 항원이원에서 뭐 어쨌다는데 서로 포기하고 그냥 살지. 언제나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으니까 나만 옳다. 천만에요. 교만하고 그렇게 거만 떨지 말고 나는 죽을 죄인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세요. 정말로 조정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피지요.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조정자가. 자, 오늘의 가말리엘 사건에서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2000년 동안 안 무너졌습니다. 기독교를 우습게 하라. 여러분, 소련 연방도 깨지고 KGB 다 깨지고요, 로마의 그 강한 정보력도 다 깨졌어도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살아남았다고. 한국에서는 지금 좀 일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중국에는 1억이래요, 개신교가. 지금 남미하고 아프리카에서는요 계속 번져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게 외쳐요. 나는 절대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런 많은 역경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의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임상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깨를 쭉 펴세요. 나는 절대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네, 거꾸리뜨림을 당하도 일어날 거예요. 바울은 어땠는데요? 이 바울은요 옷을 벗기고 이 채찍을 치는데 채찍이 소가죽으로 만든 4갈래 채찍하고 이 나귀로 만든 2갈래 채찍 6갈래 채찍으로 옷을 벗겨놓고 손을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칩니다. 40 넘으면 죽으니까요 40회 강한 매를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요 유대인에게서 40회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도 복음은 안 죽었다고. 오늘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도 이 고문을 당한다고. 40절 보실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함. 그냥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아. 기둥에다 묶어놓고 채찍질을 해서 죽을 만큼 쳤어요. 예수는 말하는 것을 금해 너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금에서 내보냈더니 41절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어요. 고난자가 역경을 기뻐했어요. 공의 앞에를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박해와 역경과 환난과 비아냥거리와 조소가 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역경과 어떤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별스런 일을 다 당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